네, 우리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제목은 본문 10절부터 8절부터 10절을 압축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압축해 가지고 의의 직분, 정죄 직분은 율법이죠. 그리고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과 영의 직분. 그러니까 구약에는 정죄의 직분이죠. 육의 직분이죠. 모세가 대표적으로 그 일을 했죠. 그러나 모세의 직분보다 더 큰 직분으로 더 큰 영광이 넘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치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위치가 있고 또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러한 허무에서 벗어난 삶, 이러한 허무에서 벗어난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암만 성공해도 결국은 허무합니다. 왜 그렇죠? 땅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고픈 것이죠. 오늘 제목은 또한 본문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꾸 사람 자랑하지 마라.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게 뭐냐?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다. 땅의 직분도 영광스러우신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대 여행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의 양육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걸 보고 바울 서신이라 그럽니다. 에, 여기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생겨난 교회가 마케도냐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를 지나서 그 밑에 어, 고린도 교회, 이거는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까지 교회까지 본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고 물론 빌립보도 썼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은사에 대해서 좀 예, 다릅니다. 고린도는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막 너도 나도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교회라서
이런 은사에 대해서 약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기쁨과 함께 시간적 부족함으로 인해서 양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짧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부족한 양육을 위해 고린도에 이제 이미 내려왔어요. 바울팀은. 이 아가야라 그랬죠. 데살로가니가는 마케도니아고 빌립보 밑에.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예, 편지를 쓴 최초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근로회의 지편으로 그 고린도 분위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차 전도여행, 여기는 2차죠.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에베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어, 그 육지로 가면 그 빌립보 교회 뭐 또 마게 저기 데살로니 교회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가려면 멀어요. 그러니까 막 배 타고 직접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가 생겨나고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3차 여행 때 에, 네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그 사이에 편지 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소실되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전서와 후서 사이에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라서 꽤 급박한 일임이 짐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케도니아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로 내려가면 되는데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아끼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선이 없으면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요. 자주 만나도 선이 있어야 되고 어쩌다 만나도 선이 있어야 되고 또 어쩌다 만나면 반가울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내려갔어요. 아, 그런데 에, 7장 6절에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면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이제 아까 전달했다 그랬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에, 그 보고를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완전히 이제 좀 막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오해가 되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조급함과 안타까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막 소식을 듣고 디도의 소식을 듣고 에, 완전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 내려갔다 그랬죠. 그 이유는 막 바울이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바울은
총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네 번의 편지를 보냈고, 에,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방문해서 토탈 세 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에 이제 너희는 우리의 편지를 이게 무슨 말인가는 알 것 같으면서 알쏭달쏭하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 편지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자꾸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아니고 자꾸 사람으로부터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 게바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해결이 안 돼.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거든요. 그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권세와 뭐 학식과 또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변변치 않는 집에 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왜 저렇게 초라하게 사냐 이런 식으로 말해보니까 도대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청구서를 이제 권위 있게 좀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차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여, 자천은 뭐 스스로 자자거든요. 1절에 스스로 우리가 청구서를 너에게 보내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은 너희 자체가 바로 청구서 자체다. 그 말을 알아듣겠죠, 그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마음에 썼다 이거예요. 편지를 붓으로 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썼다. 율법처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너희 신비에 썼다.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바울에 대한 불신으로 추천서를 논하는 한심한 작태에 대한 대답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울의 편지도 안 그러고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참 이게 별말 아닌 거지만 참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가치가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너희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 그 전도팀에게 넘쳤는데 뿐만 아니라 또 이로도 넘쳤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참 대단합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고 바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그 뭐 때문에 하나를 당했냐? 과연 예수님과 반하는 삶을 살았냐?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한 것도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우리의 위로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은 것이니 너희가 위로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위로받은 것이 또한 너희가 예, 한 몸이니까.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위로가 된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바울처럼 너희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위로가 그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고통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진보가 되는 줄,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용이 뭐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자, 시대 안이란 말이 감옥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매임을 당했는데, 저기, 시대 딸의 감옥에 매여 있는데, 묶여 있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 안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도 다 드러났다.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숫자가 많은 수의 형제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 매임으로 끝나지 않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도망가 보세요. 막 사도들이 피해서 막 피난 가고 뭐 살려달라고 이러면요. 뭐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죠. 스테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돌아오고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오죠. 우리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다? 의의,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다. 어떤 직분보다?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의 직분이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직분이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의의 직분이 이렇게 막연히 들리죠. 저기 그냥 관념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모독죄로 걸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을 때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신성모독죄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한테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제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뭐죠?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생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통치권을 주면서 대리권을 주면서 에덴 동산을 줬는데 쫓겨났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면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은 뭐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입니다. 에덴 동산과 세상의 사이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과 세상의 사이에는 누가 지키고 이제 천사가 못 들어가도록 불칼을 들고 있어요. 천사가. 근데 그 휘장에 그 천사를 수를 놓아놨어요. 상징이죠. 근데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대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함에 주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모세는 구약에 뭐 율법은 뭐 구원을 못 시키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의의 직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썩을 땅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몸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거냐? 부활도 부활이지만 그건 그때 가서고 지금 당장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난 직분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걸 알 때 그냥 그냥 의의 직분인가 보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인 거죠. 실제적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이 뭐죠? 성령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는데 뭘로 찍었다고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했잖아요. 신랑 신부잖아요. 그걸 보증한 것도 성령이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부활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직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그런데 감격하지 못하고 자꾸 모세도 너희 것이요 바울도 너희 것이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깨닫냐? 그 바울의 빛나는 영광을 보지 못해 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모세 얼굴에 수건을 씌웠잖아요. 그러나 16절에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 그것이 벗어져야 빛나는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벗겨진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 그걸 봐라 이 말이야. 지금 모세를 볼 게 아니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떻게 율법에 묶여 있냐? 자유가 없어. 왜? 율법 뭐죠?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랬어. 신호등이 없으면 그 벌금도 없는 거죠. 신호등이 있으니까 벌금을 내는 거예요. 위반했을 때. 자, 어, 그러면서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했던 이 성령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셨다 이 말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희년입니다. 안식년 7번 지나가면 안식년은 7년마다 오죠. 그럼 7번 지나가면 7, 7은 49. 희년에는 뭐가 되죠? 모든 것, 노예로 갔던 거, 전답이 다 빼앗겼던 거, 뭐 다 회복해주는, 복구해주는.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좋은 거는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더 좋은 줄 알면서도 안 해요. 왜죠? 왜 안 하죠? 가진 자들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왜 정치가 이러냐 저러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 바로 희년이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띠용 웬말? 네. 아니 자기들이 해방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모세의 얼굴 덮은 그 수건이 벗어지고 성령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해야 예수님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우리에게도 그 영이 임하면 내가 해방받았구나.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구나. 가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사람들은 뭐냐 질그릇만 보는 거야. 저 사람 어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대. 직장이 청소부래. 집이 뭐 평수가 작대. 이 질그릇만 보. 바울이 그래가지고 오해당했잖아요. 이 보배는 못 봐. 바보들이. 골로새서 3장 3절을 왜 적어놨냐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배가 질그릇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둡다 이 말이죠. 그놈의 수건 때문에 모세 수건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은 뭐죠? 바울이 말로만 교리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자,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렇게 얻어맞고 뭐 저렇게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저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바로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이 몸에 짊어짐은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기절은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부활처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또 이 말 못 알아. 이렇게 고통당하고 막 죽은 자처럼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하고 생명이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 바울의 고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너희 눈으로 보는 거는 그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역사한다? 생명이다. 이게 안 보이냐? 안 보이니까 그러겠지. 그걸 지금 역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만 교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지금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그 사실을 우는 붙잡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더 말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스스로 기회를 주겠다. 우리가 스스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청구서를 쓰지 않겠다. 쓸 필요도 없다. 너희가 편지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미쳤단 말해도 좋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 그럴 때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좋은 것은 너희들에게 돌리겠다. 안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보상받겠다. 참 대단하죠. 억울해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온전하여도가 뭐죠? 자,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든지 목표는 뚜렷하다. 그 말이죠. 목표는 뚜렷해요. 미쳤단 말을 들으나 온전한 말을 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목표가 뚜렷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14절에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말도 안 들어 처먹고 뭐 말해봐야 속에 갱이 끼고 그러고 말 안 하겠다 해요. 이제. 근데
또 하나님이 막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불릴 듯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아니 뭐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속에 괜히 끼고 뭐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면 좀 희생을 해서라도 하겠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결심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이래서 해야지. 그래서 기도로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을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는데 뭘 자신을 이거 암만 해봐야 뭐 애들 말대로 똥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아봐야 똥 되는 거예요. 그걸 암 바울은 뭐라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 그래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